급해가지고 그 비포장도로 울퉁불퉁 그 트럭에 실려서 와서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들어가서 그 불숨이 걸러지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순국자를 귀하게 여깁니까? 그들이 피를 쏟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발전한 거고, 왜 순교자를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 순교자들, 선열들이 이 나라 구원을 위해서 저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또 처음 믿은 사람들이 그 6.25 사변 혹은 여수순천 반란 사건 혹은 일제 36년 강점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이 귀한 거죠. 왜 부모를 귀하게 여기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귀한 겁니다. 귀한 것은 다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고 쉽게 얻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갖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인류 최고의 그 고통을 겪으셨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첫 번째 바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본래 라틴어로 크룩스란 말인데, 크로스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이 크룩스란 말은 바로 고문대,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형의 고문대였어요. 서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반역자 혹은 여러분 나라의 매국노,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실패한 사람들, 가장 큰 죄를 죽일 때 그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 어떤 고문, 어떤 고통보다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죽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은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기구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독살, 총살형, 교수형, 단두형,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죽음들은 쉽게 금방 죽지 않아요. 그냥 독약 마시면 몇 분 고통당하고 죽어요. 목 잘려서 죽을 때 그 순간은 아프지만 금방 죽지 않아요. 총으로 이제 죽여서 살인을 할 때 금방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아주 오래오래 고통을 겪다가 죽어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피투성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손과 발에 양발이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혔죠. 옆구리에 창이 찔렸죠. 심지어 또 살아서 혹시 도망칠까 싶어 다리를 꺾어버렸죠. 전신이 상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전신에서 쏟아지는 피가 다 쏟아지면서, 그리고 한 방울의 물까지 다 쏟아지면서 그 탈진, 목마름의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고통이 너무 컸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내가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외쳤어요.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전신이 아프지 않는 것이 없어요. 너무 아픈데 이 아픔도 고통도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못이 박혀서
몸은 점점 이제 십자가에서 처지지요. 그래서 힘이 빠지죠. 그러면서 그 고통이 무려 6시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가장 큰 죄인의 그 형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끔찍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인류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여러분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14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어떤 모습인가를 미리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당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부터 읽을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찬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주님이 겪으신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최고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많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며 계획을 세우지요. 자, 이제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주님이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발 이걸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해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죽음을 당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도 여러분 막 그 입원 날짜가 다가오는 거 싫잖아요. 수술을 앞두고 수술 때 그 올라가기 전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우리 이빨 하나 빼도요, 주사 한 대 맞아도 그게 마음에 벌써 고통을 느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또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그걸 피하고 싶어서 그걸 놓고 몸부림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때 기도 생활할 때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기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졌을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요, 아무튼 산에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아무리 소리치고 발버둥 쳐도 땀은 나지만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몸부림쳐서 기도를 하셨는지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그 피와 땀이 섞어져서 핏방울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벌써 정신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느낀 거예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를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한패가 돼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사람들까지도 변해가지고,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자가 돼서 이 무리와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막 모독하고
그렇게 희롱할 때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아마 고통을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또 생활하면서 삶의 고통이 있죠. 근데 고통 가운데 인격적인 고통은 참 힘들어요. 제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 육체적인 고통은 쉽게 끝나지만 이 인격적 고통은요, 오래 갑니다. 한번 그 사람한테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는 오래 가요. 예수님이 지금 정신적으로 엄청난, 인격적으로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을 성경은 또 이렇게 언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다 에어냈을까요? 다 같이 볼까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색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렇게 막 모든 사람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더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고난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7마디에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홀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다 짊어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를 왜 버렸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지금 소리치는 겁니다. 사람이 버림받는다는 게 참 아픔이 있죠. 사별의 어떤 그 아픔, 사랑하는 자가 배신하고 떠나는 아픔, 나의 친구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아픔. 예수님이 이런 아픔을 다 겪으신 거예요.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한 제자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십자가상에 매달린 예수님은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순간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탈 구원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친히 몸소 겪으시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주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다방면으로 가지각색의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부유하신 자입니다. 하늘에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뿐 아니라 말구에 태어나시고요, 가장 비천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으로 5,000명을 먹으셨잖아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호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그 비천함을 느끼신 것은 어떠한 비천한 사람도, 어떤 죄인도, 어떤 불행한 사람도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친히 자기가 다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걸 다 겪으시고 그 겪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희망과 축복과 구원과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희망이 있어요. 말구에 탄생한 사람도 희망이 있고요,
다리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희망이 있고요. 정말 옛날 그 어른들 말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희망과 구원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엄청난 축복이 왔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귀한 거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가져왔느냐? 이사야 53장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구원의 여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고 토탈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겐 토탈 축복을 안겨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고난 받으신 주님은 죽으셨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모든 의미를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으로 확증시켜 주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사망을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허사가 되고 말아요. 아니,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고난만 당하신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밀접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난 당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가 이미 당한 고난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불을 끄는 소방수들은요, 미리 불 끄는 연습을 다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명구조대원들은 미리 다 힘든 훈련을, 사람을 구원시키는 훈련을 받습니다. 의사가 그냥 개업합니까?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그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의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여러분 시험을 다 지금도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하셨고 그런 모든 고난을 극복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무능한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가운데 실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그리고 그 죽으신 것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무기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은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마귀한테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한테 묶여서
가수들은 마귀를 찬양하지요. 많은 질병도 마귀로 인해서 병들이 온단 말이에요. 가정의 불행한 일도, 인간의 모든 불행한 일도 다는 아니지만 마귀가 갖다 줍니다. 온갖 획책을 부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마귀를 멸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추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귀를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귀신한테, 마귀한테 괴로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마귀를 쫓는 능력도 행하게 하십니다. 직접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아멘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마귀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 해방시켜 준다고요. 마귀의 무기인 죽음에서 모두가 떨고 있는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 죽음은 끝장이고 죽음은 바로 여러분 심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영생의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장이 아니고 영생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죽음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고요, 죽음을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딜 가든지 이 조의금을 할 때 천국 입성 그렇게 쓰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쓰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상을 당하면 내가 그렇게 쓸 테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아니 불난지 부채질하는 거냐? 무슨 축이야 축. 근데 알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축 천국 입성.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잖아요. 왜? 바로 영생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천사들이 이끌려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안 믿으면 불행이에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뻥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꽃은, 믿음의 진수는 바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영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무서움이 아니고 그 무서움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줬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완전히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이유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1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모는 여러분 떠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부모도 나를 떠날 것이고 자식도 나를 떠날 것이고 심지어 한 몸이라고 하는 남편도 나를 떠날 것이고 아내도 나를 떠날 것이고 아무도 마지막 가는 길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여러분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악한 죄를 지었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니, 수영도 못한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들어가 봐야 그도 죽습니다. 적어도 그 물에 떠내려가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죠. 실력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서 구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그 시험들을 다 아세요. 그 시험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아시고, 그 시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도 아시고, 시험 때문에 고통당한 것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과거에 그 교주를 믿어요. 교주가 했던 말을 믿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믿어도 그들은 다 땅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첨화 같은 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다 땅속에 묻혀서 이제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다 고난과 그 시험들을 받으시면서 장차 우리가 겪을 모든 걸 다 이미 맛을 보시고 체험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을 참으시고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삶 속에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마귀의 그 괴롭힘 속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사람들이 무서워 떠는 죽음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과거 2000년 전에 잠시 왔다가 땅속에 묻혀버린 죽어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고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주님, 그걸로 끝내지 않고 지금도 또 살아 역사하시면서 구원받은 자기의 권속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다 돌보시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고마우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은혜를 어찌 잊겠어요? 순교자들의 그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잊겠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겠어요? 우리가 세속에 취해서 너무너무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취해서 자주 이런 고난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의 고난이 생각나기를 바라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더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